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고난주간도 앞두고 있고요. 또 부활절도 있는 4월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4월의 삶이 복되고 은혜스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믿음이라고 하는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 또 확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중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당연하고도 쉬운 일이 아닐까.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귀한 신앙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주님 앞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삶이 복되기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7번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매우 큰 복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얼굴의 모습부터가 다르기 때문이죠. 화장을 안 해도요, 얼굴이 환하고요. 또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일수록 그 삶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과의 사랑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라면 정말 큰 축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 말씀도 보고 또 설교도 듣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외아들,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의 사순절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련, 고통도 감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살아온 삶은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결정이 있었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또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보니까 이런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것이 MBC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소장이었던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 김장하 씨의 장학생으로서 어렸을 때 삼남매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학비조차 낼 수 없을 때 이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대줬던 사람 김장하 씨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장학금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김장하 씨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사회로부터 준 것뿐이니 너는 나에게 갚지 말고 너가 배우고 너가 사법고시에 패스했으니 그곳에서 너는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에 그대로 좋은 일을 감당하는 판사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판사, 이 재판관의 초심이고 모토라고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될 때도 청문회 때도 자기의 초심이 이분으로부터 배운 삶을 초심으로 삼아서 또 은퇴하고 나서도 4월 18일이면 은퇴하죠.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는 영리 목적의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오늘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느냐, 세상에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증명해내고 사느냐를 하는 그런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주님은 주님께도 갚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너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비친 자답게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과 현실의 고통 속에 있는 간극, 그러한 간격이 있어서 때로는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언제나 평안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요? 때로는 녹록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때로는 사고가 나거나 불치의 병에 걸리면 야, 믿음이 있어도 야, 믿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릴 때도 있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나 라고 하는 말도 들을 때가 있겠죠. 예수 믿으면 좋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속았나?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의 간극을,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요, 우리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저는 십자가의 사랑,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 나사로라고 하면 그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 가정이라고 붙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슬픔, 고통,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슬픔과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이고 거기에 나오는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이죠.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이야기할 때,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사로, 그 외에 마르다나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3남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또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도 이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설교로 끝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요한이 강조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무엇이 옵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온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도 불치의 병, 어려움이 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긴 한데 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이 상황을 대비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어쩌면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 친밀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1차적인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친밀함. 그렇다면 믿는 것의 삶에 대한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관계로 인한 친밀함의 특권이 또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더 해보시자는 거죠. 믿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자녀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으나 주님의 능력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는 것과 그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 능력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까요? 왜 믿음의 권세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능력으로 변환시키고 그 능력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가정,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우리로 이야기하면 5km 정도에서 3km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보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천천히 걸으면 하루길, 사실 하루도 안 걸리는 길이죠. 요즘 빠르게 가면 10분도 안 걸리겠죠, 차로 가면. 근데 베다니의 뜻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가난한 고통당하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을 왜 베다니에서 사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까? 보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뜻하는 것이 뭐냐면 나사로의 가정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고 어려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그 집주인의 마음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갔을까요? 부해서요? 가진 게 많아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통했다고 보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쁨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사랑을 알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죠.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깨닫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지만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가정이었지만 예수님이 원한 게 뭘까요?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체험한 신앙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온 거예요? 고난으로 다가온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한 단계 성장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장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일이 많았잖아요. 산불로 인해서 피해도 있었지만 정말 이것이 어려움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누가 되길 원해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주님이 더욱더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회적 명예나 권세가 없어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정 주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온 식구들이 가득한 가정, 그런 가정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2025년도 특별히 4월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듬뿍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3남매가 살아요. 가장이에요.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렵게 자녀들 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두 동생들을 열심히
일하면서 키웠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다른 집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가정,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 세상 사람들도 아는 가정, 이토록 우리들 가운데도요 분명히 이런 혼란스러운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도 있어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이 와요. 또 때론 큰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갈등. 중요한 것이죠.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집사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이런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또 세상 사람들이랑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야, 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왜 이런 일이 있어? 뭐 요배에게 다가왔던 새 친구들과 같이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너 죄진 거 있지? 이렇게 질책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또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때가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할 때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자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꼭 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것만 인편을 통해서 알려요.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오시겠지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평소에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실패하였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 중에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인생을 통해서도 그들을 통해서 또 단점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도 극적인 역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구로 얘기하면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닥쳐있는 어려움이나 시련들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자들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좋은 것이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 결국 죽음으로 모든 가족이 고통을 당했지만 단지 고통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통과 실패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계기, 저는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사로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체험하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끝내 순교하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듯이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4월 5일 어제죠.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아낌없는 순교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요. 이 나라가 이만큼 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죠. 근현대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새벽을 예단해서, 금요기도회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실패가 있으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결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도 예수님 그곳에 갔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말려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하루의 낮이 12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낮이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해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는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누구 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에게 소망과 능력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요. 왕은 이 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야, 지금이라도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살려줄 거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손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세 사람을 불 가운데서 보호하셨어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탄 냄새조차 없었어요. 왕이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자 예수님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할 일을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삶은, 우리의 생명과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도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살게 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 건강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그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줄 믿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복된 이유가 뭘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저는 오늘 이 땅에 이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기도의 미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우리가 2025년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한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요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사실을 볼 수 없는 먼 곳에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아세요. 제자들에게 11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고난을 뛰어넘어 죄와 사망 곳에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났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는 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실로 생명의 주인이시요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죽음이 영영한 멸망이 될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잠시 잠든 상태일 뿐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잠시 잠든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나사로의 가정에 닥친 어려움처럼 말 못할 어려움이나 시련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절망을 결코 잊어버리시거나 또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를 아무렇게나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요,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 후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당신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가 힘을 써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마침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듭시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합시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러 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 땅에 어려움이 다가왔고 산불도 있고 고난이 다가올까? 우리는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독재로 힘들어하는 미얀마에 지진이 났어요.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 왜 저 고통당하는 저곳에 저런 어려움이 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나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길이 안 풀리는지, 내 자녀도 왜 그렇게 안 되는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지 의심될 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깨달으세요.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지체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를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요, 놀랍게 쓰임받는 고귀한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떤 흔들림, 어떤 유혹,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